610장 고생과 수고 다 지난 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610장 고생과 수고가 다 지난 후 황명한 천국에 다니실 때 주님을 모시고 나 살리니 영원히 빛나는 영광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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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 얼굴 배옵나니 지극한 영광 내 영광일세 주님의 한없는 은혜로서 예비한 그 집에 나 이르러 거기서 주님을 배우는 것 영원히 빛나는 영광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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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 얼굴 배움나니 지극한 영광 내 영광일세 앞서간 친구를 만나볼 때 기쁨이 내 맘에 차려니 와 주께서 날 맞아 주시리니 영원히 빛나는 영광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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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 얼굴 배움나니 지극한 영광 내 영광일세 아멘. 이광수 권사님 모친이신 이화자 권사님 장례 절차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잘 마쳤습니다. 신도교회 주관으로 해서 우리들도 같은 마음으로 동참을 했습니다. 떠나가는 것과 또 새로 오는 것은 참 묘한 그 인연인 것 같아요. 한 분이 가시게 되고 또 새로운 아기가 이제 곧 또 태어날 것 같기도 하고 우리들이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생과 사를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최웅철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고요. 다음 주는 최필승 같은 최씨가 되시고 최필승 목사님이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묵상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고요.
참조하시고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들으려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알고서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이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기어 부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하나님, 이 세상의 질구가 아무리 무겁고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집에서 한량없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예비하시오며 이 땅에서 행하는 수고가 아무리 힘들고 고달프다 할지라도 주께서는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어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와 찬송을 올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이 모든 약속된 기업을 누리게 하시려고 친히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나이다. 이로써 누구든지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주이시며 구속자로 믿고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영생에 이르는 복을 누리게 하심을 믿나이다. 모든 국민의 아버지이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성령으로 효과 있는 역사를 이루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을 따라 우리가 돌아갈 고향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끝까지 이 믿음을 견고하게 지키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임을 믿는 선진들처럼 우리들도 동일한 믿음으로써 증거를 얻어서 주의 영원하신 기업을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참된 위로와 평안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온 땅의 교회들이 삼일째 하나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하오니 이 예배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1장 찬송 같이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고백으로 부른 베드로전서 1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죄의 고백입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열의 문답 제26번입니다.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빠지게 된 비참한 상태는 무엇입니까? 타락은 인류가 하여금 하나님과 결제할 수 있는 일을 성실하게 하였으며 하나님께서 불쾌하게 여기시는 일과 저주를 초래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 때부터 친노의 자식이요 사탄에게 얽매인 노예이며 이 세상에서와 다가올 세상에서 벌을 받아 나타납니다. 죄의 고백을 위한 묵상을 함께 하겠습니다.
사명과 믿음입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우리는 주의 백성이여 주의 목전에 나느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대대 전하리이다. 찬송가 9장입니다. 하늘에 가득 찬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내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성경 낭독은 레위기 13장 29절부터입니다.
수염에 환처가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환처가 피부보다 오목하고 그 자리에 누르고 가는 털이 있으면 그는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이는 옴이라. 머리에나 수염에 바란 문둥병이니라. 만일 제사장이 보기에 그 옴의 환처가 피부보다 오목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없으면 제사장은 그 옴 환자를 7일 동안 금고할 것이며 7일 만에 제사장은 그 환처를 진찰할지니 그 옴이 퍼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누른 털이 없고 피부보다 오목하지 아니하거든 그는 모발을 밀되 환처는 밀지 말 것이요 제사장은 옴 환자를 또 7일 동안 금고할 것이며 7일 만에 제사장은 그 옴을 또 진찰할지니 그 옴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피부보다 오목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를 정하다 진단할 것이요 그는 그 옷을 빨지니 정하려니와 깨끗하면 후에라도 옴이 크게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과연 옴이 피부에 퍼졌으면 누른 털을 찾을 것이 없이 그는 부정하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옴이 여전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났으면 그 옴은 나았고 그 사람은 정하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진단할지니라. 남자나 여자의 피부에 색점 곧 흰 색점이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피부의 색점이 부유스름하면 이는 피부에 바른 어루럭이라 그는 정하니라. 누구든지 그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니 정하고 앞머리가 빠져도 그는 이마 대머리니 정하니라. 그러나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희고 불그스름한 색점이 있으면 이는 문둥병이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바랍니다.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그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묻은 색점이 희고 불그스름하여 피부에 바란 문둥병 같으면 그는 문둥 환자라 부정하니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확실히 진단할 것은 그 환처가 그 머리에 있음이니라. 문둥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흘며 윗 입술을 가리우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 밖에 살지니라. 만일 의복에 문둥병 색점이 발하여 털옷에나 베옷에나 배나 털의 날에나 시에나 혹 가죽에나 무릇 가죽으로 만든 것이 있되 그 의복에나 가죽에나 그 날에나 시에나 무릇 가죽으로 만든 것의 변색이 푸르거나 붉으면 이는 문둥병의 색점이라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피고 그것을 7일 동안 간직하였다가 7일 만에 그 색점을 살필지니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시에나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졌으면 이는 악성 문둥병이라 그것이 부정하니 그는 그 색점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배의 날이나 시나 무릇 가죽으로 만든 것에 불사를 지니 이는 악성 문둥병인즉 그것을 불사를 치니라. 그러나 제사장의 보기에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시에나 무릇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은 명하여 그 색점 있는 것을 빨게 하고 또 7일 동안 간직하였다가 그 빤 곳을 볼지니 그 색점의 빛이 변치 아니하고 그 색점이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부정하니 너는 그것을 불사르라. 이는 거죽에 있든지 속에 있든지 악성 문둥병이니라. 빤 후에 제사장의 보기에 그 색점이 엷으면 그 의복에서나 가죽에서나 그 날에서나 시에서나 그 색점을 찢어버릴 것이요 그 의복의 날에나 시에나 무릇 가죽으로 만든 것에 색점이 여전히 보이면 복발하는 것이니 너는 그 색점이 있는 것을 불사를 지니라. 내가 빤 의복의 날에나 시에나 무릇 가죽으로 만든 것에 그 색점이 벗어졌으면 그것을 다시 빨아야 정하리라. 이는 털옷에나 베옷에나 그날에나 시에나 무릇 가죽으로 만든 것에 바란 문둥병의 색점이 정하고 부정한 것을 단정하는 표현이라.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67장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짚은 궁창 큰 노래 소리로 주모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어잡니라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하나님, 우리들은 악을 분별할 만큼 지혜롭지 못하고 악을 분쇄시킬 만한 능력도 없사오나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궁핍한 자의 자손들을 구원하시며 압박하는 자들을 꺾으시고 교만한 자들의 물리치심으로써 온 세상에 공의와 정의를 공고하게 세우시오니 이로써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나이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하고 유일한 구원의 길로 제시하신 언약을 파괴함으로써 죄와 비참함의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었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죄인들을 영원한 사망에 빠져 멸망하지 않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나이다. 오직 하나님의 순전한 사랑과 자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을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만세전에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와 은혜 언약을 맺으셨고 성령께서 친히 증인이 되셨나이다. 이처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이루신 구원의 협약에 따라 그리스도의 손에서 모든 택함받은 사람들과 기꺼이 은혜 언약을 맺으셨으며 이러한 경륜 가운데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생명과 구원을 값없이 준비하여 베풀어 주셨나이다.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주의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기뻐하셨고 마침내 율법의 규례를 온몸으로 다 행하시어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음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들 가운데 그 누구도 영원한 형벌을 받지 않을 정도로 의로운 자들은 하나도 없사오며 우리들 가운데 그 누구든지 참으로 회개한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형벌을 가져다 줄 수 있을 만큼 큰 죄마저도 용서받지 않은 사람은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그 누구든 눈꼽만큼도 하나님으로부터 자비를 받을 자격을 가지지 않았지만 우리가 죄를 자복하고 그 죄를 내어 버릴 때 하나님은 기꺼이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는 그 행위가 죄의 대가를 배상할 수 있는
죄사함의 어떤 근거도 될 수 없음을 또한 고백하나이다. 만일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다면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둬주시는 은혜로운 행임을 또한 믿고 고백하나이다. 또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날마다 우리를 베풀어 주시어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온 세상에서 최고의 주이시며 왕이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과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면서 백성을 다스리는 통치자들을 세워주셨나이다. 그것을 위해 주께서는 통치자들에게 칼의 권세를 맡기셔서 선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격려하면서 동시에 악을 행한 사람들을 벌하도록 하셨나이다. 원하옵기는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들이 이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옵시고 저들이 하나님부터 이임받은 칼의 권세를 적재적소에 지혜롭게 사용하여서 이 나라가 공의와 정의를 반듯하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랫동안 우리나라에서는 강력한 권력을 가진 자들이 가난하고 힘없는 백성들을 유린하고 수탈하는 불의가 지속되어 왔었나이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분이시오니 이 땅에서 불효하고 압제를 행하는 자들의 교만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생명을 주시기도 하시고 거두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새 생명의 탄생을 기다리는 기쁨을 누리게도 하시며 때를 따라 한평생을 마감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일로 말미암아 이별을 겪게도 하시오니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가운데서 이루어진 이름을 믿사옵나이다. 새 생명을 얻는 일을 통하여서는 기이한 탄생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배하여야 할 것이오며 이 세상에서 이별을 겪은 일을 통해서는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기이한 하나님의 권능을 바라보고 경배하여야 할 것이옵나이다. 생명을 얻든지 잃든지 우리에게는 하늘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 예수만을 바라보며 한평생을 오로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광 얻게 하는 일에 우리들의 온 마음을 다 쏟아붓게 하옵소서. 주여, 온 세상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기근과 병충해와 전쟁과 전염병들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미혹하고 무능한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시기도 하시며 거두시기도 하시는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오로지 우리를 가엾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가난하고 궁핍한 마음으로 나아오는 주의 자녀들에게 은혜와 평강의 양식을 채워주시고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시는 주님의 권능만을 바라보며 경배하는 자들에게 위로와 평강을 주옵소서. 우리의 경배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은 로마서 8장 5절부터 13절 말씀을 가지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정철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먼저 성경 낭독을 하겠습니다. 성경은 공동번역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13절입니다.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육체적인 것에 마음을 쓰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영적인 것에 마음을 씁니다. 육체적인 것에 마음을 쓰면 죽음이 오고 영적인 것에 마음을 쓰면 생명과 평화가 옵니다. 육체적인 것에 마음을 쓰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에 복종하지도 않고 또 복종할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가 됩니다.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다면 여러분은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성령을 모시지 못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비록 여러분의 몸은 죄 때문에 죽었을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은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분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당신의 성령을 시켜 여러분의 죽을 몸까지도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우리는 과연 빚을 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육체의 빚을 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는 육체를 따라 살 의무는 없습니다. 육체를 따라 살면 여러분은 죽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힘으로 육체의 악한 행실을 죽이면 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주에는 특별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고민이 좀 많았어요. 왜 많았냐면은 전에는 하루에 50명이 넘는 사람들을 만나서 눈치 보고 스트레스 받고 그랬거든요. 근데 집에 있는 사람이 몇 사람 안 되는데 스트레스가 너무 커요 요즘. 그래가지고 막 하여튼간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그 예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이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아무도 없었을 것 같아요, 그냥. 근데 예수님은 발을 씻기시면서도 무슨 생각을 했을까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동시에 또 이런 질문을 드리게 됐어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 각자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싶었어요. 저한테 똑같이요.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여러분 어떤 쪽에 계세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면 내가 함부로 대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도 했어요. 그가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그리스도인이지만 그의 삶이 조금은 삐딱한데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고 있다면 내가 평가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그건 예수님 거니까요. 그 평가 자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그를 그렇게 받아주시는데 내가 살아가면서 왜 그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고 짜증을 내고 심지어 사람들 속에서 뒷담화까지 하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면서 살아야 될까? 이건 아닌 것 같았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맞아요. 그런데 한번 돌이켜 봤을 때 예수님이 날 사랑하실까? 여기에 대해서 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오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른 존재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그 성령님에 의해서 심판이기도 하고 평화이기도 하고 온전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무자비하게 나를 공격하기도 합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나를 때로는 주변 사람들을 통해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 무자비하게 공격합니다. 왜요?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만약에 세상 사람은 그런 공격을 받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지 않으면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은 육신에 거한 사람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육신에 거한 사람은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옥에 갑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결말이 확정되었던 우리도 어느 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이거는 모르는 일이에요. 근데 그 성령께서 내 안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계세요. 어느 순간
나에게 알지 못하게 막혀있던 그 하나님이 성령님 때문에 알기 시작했어요. 감춰져 있던 그 하나님이 성령님 때문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알 수 없었던 어둠 속에만 있었던 내가 그 성령님 때문에 빛 가운데 나아가기 시작했어요. 제가 중3 때 경험했던 것을 말씀드렸는데 그 성령이 네게 왔을 때 내가 보였어요. 근데 그 전에 말씀 속에서 보여주신 예수님, 그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그 하나님이 보이니까 내가 보였어요. 어떻게 보였는지 알아요? 되게 더러웠어요. 저 아침에 세수도 하고 머리도 감고 막 그랬는데 제가 더러웠어요. 근데 그 더러움이 뭔지 몰랐는데 정말 더러웠어요.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더러운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점점점 나아가려고 하니까 성령께서 나를 계속 공격하시는 거예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성령님은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처럼 이런 분이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통달하신 그 하나님. 그분이 성령님이신데 하나님의 뜻을 정말 알고자 했을 때마다 성령님은 말씀 앞으로 저를 이끌어 주셨어요. 그리고 답답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나로 하여금 기도할 수밖에 없게 만드셨어요. 아버지, 이 말씀을 알고 싶은데 너무 답답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주께서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성령께서 간섭해 주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뜻인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말을 하고 행동해야 되는지 알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저를 인도해 주셨어요. 모든 신자들에게 성령님은 그렇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육신에 거해서 육신의 생각을 품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바울은 그런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망 가운데 거하는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뭘까요? 하나님께 단절되어 있는 사람. 육체는 살아있고 생각도 하고 행동하는데 죽었대요. 사도 바울이 말할 때는 이 사망은 지금 내게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명심해야 돼요. 숨쉬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점 가까이 가지 못하고 있으면 내가 죽은 거예요. 예배당에 나와 있지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과 소망이 내 안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면 나는 죽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울한 나는 공부한 사람이다. 주여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제발 살려주십시오.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그 성령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어떻게 붙잡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요? 이미 그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걸 인정하면 돼요. 어떻게 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는 그분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임을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분은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를 정결케 하였으므로 나는 하나님 앞에서 깨끗게 되었습니다. 그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진리이시고 생명이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때곳에 행하는 그 모든 일들, 그 일들이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으로 나아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나와 있어요.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온전케 하시는 이.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행동과 표정과 일상의 삶의 모습을 기록한 곳이 어디예요? 복음서예요. 복음서 기자들이 기록했어요. 그 예수님이 어디 있었을까요? 저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었어요. 그 예수님은 예배당만 있지 않고 무리 속으로 들어갔어요. 왜 무리 속에 들어갔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를 통해 그곳에 임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선제되어야 할까요? 회개라고 하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 일을 누가 하실까요? 성령께서 하십니다. 그런데 누가 했을 때 그 일을 하실까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있는 내가, 여러분이 사람들 속에 있는 그 현장으로 들어가면 하나님 나라가 거기 임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어둠은 충돌하게 되기 시작합니다. 또 어떤 일이 있을까요? 빛 대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 어둠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바울 사도께서 말씀을 전할 때 그곳에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났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분노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임하니까 그곳에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그 놀라운 일들이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질문할게요.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입니까? 영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육의 사람입니까? 돌아보세요. 육의 사람은 육의 생각을 마음에 가득 채우고 있는 사람이에요. 영의 사람은 영의 일을 마음에 가득 채우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질문을 하게 됐어요. 영적인 사람,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요. 내 이성이, 내 믿음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깨닫기 전까지 나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죄를 짓고 있었고 죄 가운데 살았고 그게 죄인지 몰랐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똑같은 환경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예수를 믿고 있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절대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가 말하고 행한 대로 내가 너를 보응하겠다. 언제요? 심판대 앞에서.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내가 하루를 시작하는 이 24시간 동안 생각하는 것, 내가 그거 가지고 판단하겠다. 그리고 네가 말하는 것 가지고 내가 너를 판단하겠다. 네가 행동하는 것을 가지고 내가 너를 판단하겠다. 영적인 사람, 육적인 사람, 분명히 세상 속에서 구분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구분하고 계십니다. 언제까지요? 내가 육체적으로 죽고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주님은 그것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에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그 예수를 바라봐야 합니다. 두 번째, 그 예수님을 바짝 따라가야 됩니다. 멀리 따라가지 마시고 바짝 따라가세요. 어디에 있었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사람에게 어떻게 표현했는지 그것을 우리가 닮아가야만 합니다. 성경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찾아보시고요. 제가 그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139편 1절에서 12절입니다. 시편 주님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앉아있거나 서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살피고 계시니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혀를 놀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내가 하려는 말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앞뒤를 두루 감싸주시고 내게 주님의 손을 얹어 주셨습니다. 이 깨달음이 내게는 너무 놀랍고 너무 높아서 내가 감히 측량할 수조차 없습니다. 내가 주님의 영을 피해서 어디로 가며 주님의 얼굴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치겠습니까? 내가 하늘로 올라가더라도 주님께서는 거기 계시고 수울에다 자리를 펴더라도 주님은 거기에도 계십니다. 내가 저 동력 너머로 날아가거나 바다 끝 서쪽으로 가서 거기에 머물지라도 거기에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힘있게 붙들어 주십니다. 내가 말하기를 어둠이 와라 나에게 달려들어서 나를 비추던 빛이 밤처럼 되어라 해도 주님 앞에서는 어둠도 어둠이 아니며 밤도 대낮처럼 밝으니 주님 앞에서는 어둠과 빛이 다 같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온전히 살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나를 통해서도 내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며 말씀의 그 능력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러기 위해서 이 한 가지 사실만 인정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리스도의 그 영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반드시 하나님 곁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음성을 들으십시오. 나를 위해서 탄식하고 있는 그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성령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싶어서 성경을 보도록 나를 이끌어 주실 겁니다. 그때 선택하십시오. 그때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간섭해 주세요. 조명해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살 수 있는 이유가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도수교회 안에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도수교회 모든 지체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그 눈이 그들을 향하고 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셨사오니 육체 가운데 있지 않게 하시고 영 가운데 거하는 귀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0장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주 은혜를 받으려 주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그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과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3장 성령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